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의 본문 말씀은 정의로운 평화의 왕이 오셔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스가랴서이지만 사실은 이전의 8장까지의 그 내용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9장 이하의 말씀은 그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앞의 내용이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직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을 포함한 9장 그 이하의 말씀은 모든 역사적인 희망이 사라진 이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보아왔고 경험했던 그 어떤 것에 기대하는 마음은 일체 사라졌고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선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이루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고 전쟁할 때 쓰는 활을 꺾습니다. 그분은 온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그분의 다스림은 끝까지 땅끝까지 이룹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침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한결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가랴의 바로 그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귀를 탄 왕, 과연 어떤 분일까요? 성서에 그렇게 예언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의당 그러려니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당나귀를 탄 왕의 모습에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어린 나귀를 탄 왕은 위험 있는 존재로서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아주 희극적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다운 행차라기보다는 평범한 민중들의 거동을 닮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먼 옛날 한때 나귀가 지체 높은 사람들이 타는 짐승으로 여겨진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왕이 타는 짐승은 말로 바뀌고 나귀는 보통 사람들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으로서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이 또한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귀는 그 어떤 권위를 나타내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험이나 효과적인 전쟁 수행과는 상관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거두는 몫을 맡은 그런 짐승이었을 뿐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는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메시아의 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결코 권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을 열망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존재, 그들의 필요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평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전쟁에 사용되는 전차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군말을 없애고 기병대의 그 말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시는 분입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최신식 무기, 핵무기 다 폐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에 불타는 이들은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군마와 더 많은 활을 원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세계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아주 긴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만은 지난 한 해 세계 모든 나라가 쓴 군비가 2,900조. 감이 전혀 안 잡히죠. 2023년 한국 재정이 639조입니다. 그것에 거의 5배 가까운 한 나라를 이 큰 땅덩어리는 작지만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이 나라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예산의 5배 되는 그 돈이 군비가 전 세계적으로 쓰여졌고 그 가운데서도 최상위 15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당당하게 9위에 군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군비를 끊임없이 확장해가고 있는 세계의 그 모습입니다. 그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병거와 군마와 활은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절망에 빠뜨릴 뿐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은 그 허망한 환상에 마침표를 찍고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바로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평화의 왕은 구약 성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두 가지 메시아상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메시아상이 뭘까요? 하나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이고 또 다른 하나의 메시아상은 뭘까요?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이 모순된 두 가지 메시아상이 구약 성서에는 동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그야말로 탁월한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일거에 한 방에 해결해주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소 그 고통을 겪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분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극대화된 희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타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대는 수시로 오용됩니다. 이런 통치자가, 이런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절박하니까 바라지만 그것은 그렇게 누군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시로 오용이 됩니다. 권력자들이 백성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 명분으로 오용됩니다. 반면에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언자에 대한 기대는 철저하게 자각적이며 철저하게 자기 성찰적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능력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몸소 공유한 그런 분만이 우리와 더불어서 고통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이끈다 하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겪는 당사자의 각성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선포한 메언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겹쳐놓고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민중의 고통을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통치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가장 이상적일까요? 현실적일까요?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그런 메시아상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당당한 통치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 바탕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근본적인 적극성을 나타냅니다. 정의로 평화를 열 그 위대한 통치자는 두 가지 면에서 수동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백성에 대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을 받들며 백성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권력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평화의 그 왕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치자를 진정으로 당당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 이 번역은 완전히 의역입니다. 의미상 번역이지 원문은 그와 다릅니다. 원문은 구원받은 자, 도움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왕은 어떤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권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왔기에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렇게 도움을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합니다. 모든 성서 번역이 구원을 베푸는 왕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그 역할을 이렇게 의미상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자의
마땅한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러면 그 구원을 베풀까요? 우선 백성과 자신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는 온순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에 바로 그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뜻을 받들고 백성의 뜻을 받들어 펼치는 구원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며 활을 꺾으며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도마복음을 다시 또 공부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움직임과 쉼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다. 움직이고 쉬고 움직이고 쉬고. 이게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생생한 증거다. 아주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문답만큼이나 어느 본문 말씀도 명쾌합니다. 구원을 베푼 자의 모습을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분이 구원을 베푼 분의 역할이다. 아주 명쾌한 답입니다. 아주 명쾌한 선포입니다. 네, 여러분, 결국은 그 구원을 베푸는 자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으로 구원자의 역할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이 예언이 선포된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더더욱 놀랍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까지 경험하고 난 이후의 선포입니다.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에 따라서 해방된 이후에 처음에는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마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선포된 예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국난의 위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겪고 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국 강병의 길이야말로 민족 공동체의 보존을 위한 길이라는 그 주장이 설득력을 지닐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환기했습니다만 마치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국난의 위기를 겪고 나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님의 그 말씀을 곧바로 그 말씀과 통합니다. 우리의 부력과 강력은 우리 민족 먹고 살고 지키기에 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어떤 힘을 자랑할 필요 없다. 높은 정신력, 문화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현대적인 메시지와 그대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통찰을 함축합니다. 그야말로 보편적인 그런 세계 정신이 움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더욱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강대 강의 정치 군사적 대결의 논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남북 간에 철거했던 군사시설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가며 펼친 외교 정책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은 최고 통치자에 의해서 휴지 조각처럼 폐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들었는데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일상의 삶을 떠받치는 경제도 모두 뒷걸음치는 현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백성의 뜻을 저버린 통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는 온순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새기는 것은 그 허황된 평화를 주장하며 평범한 사람들을 불안과 고통 속으로 내모는 그 세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저마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새기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향한 희망의 의지를 더욱더 굳게 다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모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평화를 외치면서도 끊임없이 평화를 거스르는 이율배반의 그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그 거짓된 평화의 논리, 그 거짓된 평화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삶의 평화를 갈망하며 그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를 다시 새기며 다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